어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지성인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계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지켰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자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자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부자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로 부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저와 여러분이 바늘귀를 통과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도 많이 있고 우리들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면 축복이지만은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재앙이 됩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참 무섭습니다. 악한 영적인 능력을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주 어이가 좋은 두 형제가 강가에서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형제가 커다란 순금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형님,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배가 와서 배를 타고 가는데 형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동생하고 같이 안 왔으면은 저 금덩어리는 나 혼자 차지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반틈을 동생에게 주어야지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생에게도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형제간의 의의가 좋았는데 그 금덩어리 때문에 내가 오늘 형님하고 같이 안 나왔으면 저 금덩어리는 완전히 내 것인데 형님에게 반을 주어야지 되는구나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배가 아파서 그만 칵 죽어 부수면 저 금덩어리는 나 혼자 다 차지하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이 먼저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형제가 금덩어리를 들고 강 속으로 집어 던져서 풍덩. 형님도 그랬습니까? 아우님도 그랬습니까? 그 금덩어리를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두 형제가 우위를 지켰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은 잘만 사용하면은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심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 치료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약을 남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적당하게 음식을 잘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큰 보탬이 되지만은 식탐이 있어서 막 그냥 벌컥벌컥 그냥 막 먹어대는 사람은요 건강을 다 해치고 말 것입니다. 담배갑에 보면은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담배 많이 피우지 말라고. 지나친 물질은 당신의 삶을 해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나친 물질은 당신의 삶을 해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은데 이 필요한 만큼이 어느 만큼인가? 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을 준다면은 한 사람의 욕심볼을 채우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보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많이 주셨어요. 나에게는 이제 그만 주셔도 괜찮아요. 저 사람 병도 좀 고쳐주시고요, 저 사람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좀 주세요. 저는 그만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삿짐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영생 복락 누릴 때에 우리가 이삿짐을 천국으로 옮겨 놓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볍게 사용하도록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볍게 사용하도록 해라. 우리 선문교회 표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화를 천국으로 옮겨놓는, 천국에 쌓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귀하게 사용하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쌍한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성난 파도를 향하여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민심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겁이 나서 다 도망을 치고 없는 형편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낼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내게 요구하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네가 어떻게 와서 시체를 달라고 말을 하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서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싸움이 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지 않으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로 거의 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으면은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아주 좋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필요하실 때 여러분이 힘껏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돈이 많으셨대요.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이 많으셨는데 그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 딸,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 그렇게 미리미리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장지가 어딘가 하면은요, 저 경주 바닷가에 아주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그렇게 묘지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보통 사람의 무덤 가운데 그렇게 거창한 무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덤이 큰지요. 적어도 20-30명은 그렇게 한꺼번에 묻어도 될 만치 큰 무덤에다가 돌아가면서 대리석으로 다 그렇게 치당을 하고요. 참 대단하더만요. 대단해요. 그런데요, 뭐 풍수지리설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방법으로 제를 드리더라고요. 뭐 절을 하고 뭐 중얼중얼 끓이고 하더니 그 다음에 소주도 막 이렇게 뿌리고 막 이러더니요, 그 다음에 그 시체하고 그 방향을 이렇게 뭐 이게 재야지 뭐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데요, 세상에 1시간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하관 예배를 안 드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차를 타고 올라오고 하니까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인데 목사님께서 하관 예배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다시 올라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많은 회의가 들었어요. 그러고 한 몇 주일쯤 지나가지고 이웃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저를 보고 강사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맞아요.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하니까요, 목사님 내가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겠습니까? 천국 못 가셨으면 어떡하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 한 달도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나하고 셈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보고서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하여 그 귀한 보물을 잘 사용함으로 바늘길을 통과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면서 일부를 착취해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그런 세리장이 키가 작은 난장이었습니다. 큰 부자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우리가 어릴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구나. 앞장서서 가라. 내가 너를 따라서 가겠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군중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저 더러운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토색하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카톡하고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 32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축출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는데요, 혼자서 가족도 없이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이는 많지만은 노총각입니다. 혹시 시집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직장을 잃었다고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먹고 살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집세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200만 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행 잔고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 전 재산에 300만 원이에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힘이 들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200만 원을 송금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는데요,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자식 키운다고 오늘까지 전 재산을 자식 밑에 다 쏟아붓고 자식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왔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가면서 기념될 만한 그런 헌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시설 헌금으로 바치셨고 다른 헌금 봉투 하나를 더 주셨어요.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이 대하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문교회 양도식 집사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가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자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벽을 전부 다 벽화로 도배를 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물감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물감을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수고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해서 그 교회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오셨어요.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참 이쁘죠.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주간에 혼자서 그 교회 벽들을 예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물개도 있고, 예수님 자동차 타고 가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런데 자꾸만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기 위하여서 제가 순교할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목사님들을 연락을 하고 만나서 사정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100%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히 나서지를 못해요.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처럼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5명도 만나고 10명도 만나고 그렇게 사정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운동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오는 주일날은 우리 선문교에서 대구 시내 모든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북 지방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저는 안동까지 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면은 만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제가 해야지 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거의 매일처럼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이요, 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다른 거는 못 도와드리고 혹시 식사 대접할 일이 있으면 마음 놓고 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재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왕에 이 땅에 와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멋있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답니다. 어느 만큼 어려운가 하면은 낙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타 구멍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저 그림처럼요, 바늘 구멍을 크게 하면은 낙타가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있을 텐데, 천국 문은 넓은 문이 아니 좁은 문이, 협착한 문이. 그러니까 바늘 귀를 크게 만들 수는 없고, 두 번째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낙타를 작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작게 만들고 또 작게 만들고 또 작게, 또 쓰고 또 빌려주고 또 나누어주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두쇠 영감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주 구두쇠 영감이 한 사람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는 야들아 야들아,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이제 내가 천국으로 가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집이랑 내 땅이랑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내 관 속에다가 넣어다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 금덩어리 들고 갈란다. 이거 돌아가 싶었어요. 자식들이 뭐 우야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금덩어리를. 그래서 그 아버지 관 속에다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 영감쟁이가 구두쇠인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은 가지요. 천국 가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서 쭉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구두쇠 영감이 금덩어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천사장이 보다가 웃으면서 영감님 그 무거운 금덩어리 그 돌덩어리 그거 뭐한테 들고 그렇게 낑낑거립니까? 그거 내려놓고 버리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무슨 소리를 걷다위로 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귀한 황금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버리라니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는 거요? 하고 막 화를 내니까 그 천사장이 그러면 영감님 그 금덩어리 내려놓고 잠시 이리 오십시오. 순서로 기다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먼저 맛배기로 천국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천국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두쇠 영감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쫄랑쫄랑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천국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세상의 천국은 황금 보석 꾸민 집이라. 그 길바닥에 돌멩이가 전부 다 황금 덩어리.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뭐 하려고 그거 돌비 들고 왔습니까? 그거 버리지. 우리 살아생전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재물이지만은요, 죽으면요 그 돌빙이에요. 돌빙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쓰는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잡수고 실컷 쓰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보물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고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